네, 보니까 진짜 2026년도 전국에서 하는 장막회 가운데 아마 우리 첫 번째가 우리 아산지구 장막회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충청도에 빠른 지구가 다 있다니 제가 아주 놀랍습니다. 세상이 변했네요. 우리는 천천히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아주 근데 참 장막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이 영적인 집회를 이렇게 새 봄에 참 저는 이 모습을 주께서 눈여겨 보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아마 또 그렇게 보시는 줄로 압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도 코로나가 다 끝나기 전에 아직도 교회에서 모이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더군다나 뭐 이렇게 모이는 거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때에 제가 호남 앞에 장막회를 갔습니다. 그것도 지구 장막회였습니다. 보성 지구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참 아직도 분위기가 그런데도 지구의 모든 교인들이 그나마 여름에는 좀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거기는 11월 가까이에 지구 장막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장막회에 참석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참 그런 분들의 특별한 모습을 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1월에 하나 이 새봄에 이 바쁜 철에 제정신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나 정말 하나님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정말 귀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자, 오늘 뒤에 제목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총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그 사람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밑에 오늘의 요 시간 제목이 노란 글씨로 좀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제는 뭐였습니까? 거기 있는 그 사람. 제가 오늘 계속 그 사람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책임져 주려는 그 사람. 실제로 순서지에는 제가 다른 말로 썼습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여기서 안 떠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려는 모습을 오늘 제가 좀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사실 룻기서 이야기가 굉장히 소박한 이야기처럼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동네에 유력한 자가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정신없이 움직이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이 그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소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그 유력하신 분이 온 우주를 떠들썩하게 움직이면서 그분이 마침내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소박한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 3장 18절 보시죠. 오늘도 다시 앞에 보시면 여기도 저밖에 없고 저기도 저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봐야 한다고요? 이번에는 좀 우리 옛날 좀 성경 찾아가면서 막 했던 좀 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룻기 3장 총 주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보실까요? 18절 마지막 절에 이에 누가요?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란 얘기는 이게 뭐예요?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너 이제 다리 뻗고 앉아 있어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앉아 있을 수 있는, 초조하게 불안하게 서성거리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표현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오늘 이 일을 뭐 할 때까지? 성취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오늘 계속 이따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절을 좀 여기저기 여기 그 사람만 쉬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쉬지 않는 그 사람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려면 우리도 쉬지 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여기저기,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만 뻔히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저를 쳐다보십니까? 네. 아까 우리 이장로님 사회 보시면서 인사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히브리. 근데 히브리는 뭐 잘 하셨는데 어이는 충청도식으로 하는 어이는 그렇게 하면 그건 짝퉁입니다. 예, 어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청도에서는 어이 이렇게. 근데 히브리 이거는 맞어. 충청도가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어쩐지 짝퉁이었어요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어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벌써 어자가 나오기 전에 여기 뜸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그 속도 그대로 시작. 맞아요. 여러분 이 충청도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이거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오늘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몇몇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좀 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뭐한 자? 유력한 자. 여기 룻기 2장이 펼쳐지자마자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소개를 아주 한마디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력한 자. 유력한 자. 이름은 보아스. 8절 보시죠. 8절로 보시면 누가? 보아스가 말합니다.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어디로 가지 말며?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그 다음에요 여기를 떠나지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19절입니다. 19절 시어머니가 룻에게 말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뭐가 있기를? 복이 있기를. 누군지도 모르면서 너에게 만약에 그렇게 하게 했다면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 이렇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룻이 말하죠.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가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나를 일하게 한 사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 일을 허락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은 뭐다? 보아스다. 여러분 유난히 이 룻기서에서는요 룻기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보아스, 그 이름 보아스 계속 여기 그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마지막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뭐라고요?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주스와 밀주스를 마치기까지 뭐를 주우며?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룻기 1장에서 룻이 계속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를 떠나라고. 그 시어머니한테 이 나오미한테 계속 네 집으로 가.
네 고향으로 가. 네 친정으로 가. 여기서 떠나. 어이 가. 이렇게. 왜요? 나오미가 왜 그래요? 내가 너를 책임 못 지니까. 내가 너를 책임 못 지니까. 나는 너 책임 못 져.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장에 들어오면 룻이 전혀 다른 말을 듣습니다. 뭐라 그래요? 다른 데 가지 마. 여기서 떠나지 마. 이렇게. 왜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그거 아닌가요? 다른 데 가지 마. 여기를 떠나지 마. 누가 한 말이에요? 그 이름 보아스. 다시요. 그 이름 뭐라고요? 보아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말씀 듣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쉽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쉽지 않으셔야 됩니다. 좀 힘들게 좀. 저는요,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룻기 1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룻과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봐요. 베들레헴. 아니 무슨 베들레헴에 뭐 있나? 뭐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니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좋은 것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근데 이 룻기 2장에서는요 계속해서 누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보아스가 나옵니다. 기회만 되면 보아스. 여기도 보아스, 저기도 보아스. 아니 보아스가 뭐 좋은 거 준대? 네, 줍니다. 이 말투를 들어보시니까 어디 보험 선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무슨 뭐 DB 손해보험 같은 거기 제가 그 광고를 듣다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됩니다. 그거예요. 무슨 손해보험. 근데 여러분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러면 나도 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거기 보면은 나는 나이가 많은데 괜찮은가요? 네, 됩니다. 이렇게. 나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저는 괜찮은가요? 돼요. 이렇게. 나는 암에 걸린 적이 있는데 나도 괜찮은가요? 된다니까요. 이렇게 계속 펼칠 때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됩니다. 돼요.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왕 보험 들려면 그걸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된다는데. 여러분 보아스를 내 형편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아스를 또 보아스, 여기도 보아스, 저기도 보아스. 아니 무슨 보아스가 뭐 준대? 줍니다. 이 룻기 2장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룻기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게 언뜻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는 건 아이고 룻 참 믿음도 좋고 착하더니 잘 됐디야. 대부분 그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보시면 룻기서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조화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거대하고도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룻기 2장은 1절부터 누가 나오느냐? 보아스가 나옵니다. 말합니다. 그 이름 보아스. 너무 그 이름을 아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이름 보아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도 또 누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보아스. 여러분 이 룻기 2장에서는 간접적인 거 그 사람 이런 대명사 빼고도 보아스라는 이름이 룻기 2장에만 10번이나 나옵니다. 룻이 움직일 때마다 거긴 항상 누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옆에 보아스, 룻이 보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보아스가 보이는. 그래서 룻기 2장은 그런 시선으로 보시면 보아스라는 스티커가 그냥 천장하고 벽에 아주 가득가득 보이는
보아스, 보아스. 근데 여러분, 그 보아스가 룻을 만난 지 얼마 됐다고 뭐라고 그래요? 다른 데 가지 마. 여기를 떠나지 마. 여기를 떠나지 마.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인가요? 이런 사이를 뭐라 그럴까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떠나지 말라고,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이런 사이가 무슨 천생, 그렇지 않고야 이럴 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참 이게, 오늘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어디에다가 집어넣고 나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우리 곁에는 반드시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아니, 주님 오신, 주님 나를 안 지 얼마 됐다고 우리를 만나자마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사이를 뭐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룻기 2장은요, 찾지는 마십시오. 거기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주 우연히 밭주인 보아스가 거기에 나왔다. 여러분, 우연히, 정말 우연입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땅으로 건너온 거, 이 재림교회를 나온다는 거, 2026년도 지구 장막회에 참석했다는 거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우연히 아산 지구 장막회 참석했는데 때마침 우연히 허창수 목사가 강사로 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보아스이신 주님은 우리를 어쩌다 마주치거나 우연히 만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이 우리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난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다른 데 가지 마. 여기서 떠나지 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있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나 그럼 책임질 거예요? 그거예요. 사실 이 말의 끝에는 우리에게 할 말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 책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다른 데로 가지 마, 여기를 떠나지 마. 우리 당당하게 질문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요?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실 룻기 2장은 밭에서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지만 알고 보면 다른 데 가지 말라, 여기 떠나지 마. 우리가 여기에는 없어도 우리가 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이왕 여기 있으라는데 우리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책임질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주님이 깜짝 놀라갖고, 내가 너를 책임져? 그게 아니에요. 마치 그 질문을 뭐 한다는 듯이, 기다린다는 듯이.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 어떻게 보면 룻기서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대답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 사람 저 위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 쉬지, 너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에게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룻기서는 이 모압 여인 룻이만이요, 어떻게 보면 간단히 보면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어머니 말씀 순종해서 이삭 주우러 갔다가 남편 주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어떤 여인의 재수 좋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조금
조금 어려운 단어들을 제가 좀 가끔 사용하는 것을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우리말로 인애라는 말을 아십니까? 집사님 너무 평안히 앉아 있으면 여기 어제 김준태 목사님이 어제 그러지 않아도 멀리 도망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비겁하게. 네. 인애라고 하는 말을 아세요? 자주 들어보십니까? 인애. 우리 찬미가에도 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 주님을 인애하신 구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애. 이 인애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 말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 근데 이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룻기서에 3번 나옵니다. 1장에 한 번, 2장에 한 번, 3장에 한 번. 많이 나오는 거 아닌데 이 말은 룻기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애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사랑인데 책임지는 사랑을 말할 때 그게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 예수님 좋은 말인데 우리 찬미가에도 그래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 말은 책임져 주시는, 책임지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은 사랑인데 뭘 가지고요? 책임지는 사랑. 느낌이 다르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이 룻기서의 각 장마다 4장을 빼고 1장, 2장, 3장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책임지는 사랑. 1장 8절, 2장 20절, 3장 10절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자주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장에 그저 한 번 딱딱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가 표시 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콩깍지라고 하는 걸 알아요. 말뚝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룻기서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 막연하죠. 그런데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고요? 책임지는 사랑. 저는 사실 이 룻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형편은 딱한데 그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1장에서 한 번 딱, 2장에서도 한 번, 이렇게 3장에서도 한 번씩 인애, 우리말로는 은혜, 인애 혹은 선이 대한다 여러 표현을 번역하고 있지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말에 아주 적절합니다. 인애하심, 책임져 주시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룻기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가요 1장부터 2장, 3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패턴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냐? 크게 보면 룻기 1장, 2장, 3장을 가만히 보시면 딱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떠나고, 머물고, 돌아오고. 다시요. 뭐라고요? 떠나고, 머물고, 돌아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이 그 식구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고 어디에 머물고? 모압에 머물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2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밭에 가는 이야기지만 룻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침에 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보아스의 밭에 머물고, 나중에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3장도 똑같습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 안식할 곳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걸로 가라고. 그러면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그가 아침에 어디를 떠나고요? 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머물고, 그 다음에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고.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패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장마다 똑같이 박아 놓으신 말뚝이 있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슬쩍 던져 놓으신 아주 통통한 콩깍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헤세드, 인애,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는 이 인애라고 하는 말이 각 장마다 하나씩 딱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으신지를 보여주는. 근데 이걸 가능케 할 수 있는 존재는 보아스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다른 데 가지 마. 여기서 떠나지 마. 더 놀라운 사실은요, 보세요. 이 룻기 2장에 방금 우리 보았던 내용 속에 보면 룻이 있는데 여기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보아스가 오는 모습을 보고 그 일하는 하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복되도다 그랬어요. 복되도다 보아스. 참, 이 보아스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또 룻이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너 어디서 일했냐? 그러면서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너를 일하게 한 그 사람, 그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났더니 뭐라 그래요? 룻이 그래요? 그 사람, 나를 일하게 한, 내게 이삭을 주고 나를 이렇게 해준 이 사람, 그 이름 뭐라고요? 보아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 보아스는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꼭 뭘 붙여대요? 복. 보아스는 그러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 있는 보아스가 어쩌면 복으로 나타난 이 보아스가 룻 만나기 전에, 룻을 만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 룻의 앞뒤에 누가 둘러싸여 있어요? 보아스. 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보아스가 룻의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런 사람에게 둘러싸여져 있으면 그 사람도 뭘 받을 것 같은 게 분명해요. 이게 사실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모습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마태복음에서 한 좀 모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보세요. 제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네, 마태복음이 신약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어디로요?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셨는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가나안 여자 하나,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자 중에 하나. 사실 마가복음에는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가복음은 좀 압제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다 보니까 이 여자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래도 좀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헬라 사람이고 그 다음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래도 관심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를 뭐라 그래요? 그저 가나안 여자 하나.
가나안에 있는 여자 중에 하나예요. 어디 사람, 어느 족속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다 보니까 이방 여자가 어디 사람, 어느 족속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서 소리 질러댑니다.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뭐 귀신 들렸다고요. 그런데요, 주님은 23절 예수는 다시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주, 보통 선생님이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을 부르는 건 유태인이 아니면 이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이방 여인의 입에서 뭐라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 나의 구주.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온양 버스 터미널에 내렸는데 누군가 오더니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절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잘 모른다고. 근데 저를 목사님하고 부르는 거 보면 어디 교인이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저를 모르면서 어떻게 저를 목사인 줄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래요? 네, 딱 보니까 목사님 같았어요. 이렇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제가 그분이 무거운 사과 상자를 들고 가는데 그냥 지나갈까요? 집에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나를 알아봤는데. 여러분, 이방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유태인들의 입에서나 나올 이 엄청난 표현이 이방 여인, 그저 가나안 여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 나의 구주. 여러분, 여자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손을 덜썩 잡고 뭘 도와줄까?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마가복음에는 여자가 나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애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그래도 나를 도와달라고 해갖고 나중에 도움받아서 여자의 딸이 나왔다. 사실 간단히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방금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꽤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비해서. 근데 처음부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은 한 말씀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봤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저 여자 소리 지르는데 돌려보내시라고. 이게 제자들이 딱 보니까 누구도 관심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 여자 보니까 관심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체면에 그렇다고 뭐 너 가 뭐 이럴 수 없고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 지금 상황이 시끄러운데 돌려보내시면 좋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럴까? 뭐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 도와줄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의 표현은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게 참 예수님답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 너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여자가 그래도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뭐라고요? 저를 도우소서. 사실 이게 저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도 지금 아니에요 주님 도우셔야죠, 그거예요 지금. 왜? 당신은 나의 구주인데. 그랬더니 26절, 자, 이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돌려보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한번 26절 보시자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를 취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던지는 게 그게 마땅하냐고 그랬어요. 아, 역시 예수님답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말합니까? 저는 수많은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 방송 같은데 이 설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그 여인의 믿음. 이런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런 믿음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여자의 믿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자는 믿음이 대단한데 주님은 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끝에 가서 좋아졌으니까 아멘하고 끝날 수 있지, 여자가 애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느냐고 하는 말을 듣고 세상에 내가 살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이런 말까지 듣느냐고 말이에요. 그러고 집 맺고 가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너 그냥 가면 어떡하냐? 성경이 그래요? 이 여자의 믿음이 아니었으면 주님 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 참, 요즘 옆에 기자들이 붙어 있었으면 이거 난리 날 거예요. 예수님 여자를 뭐 취급하다? 저 그런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여러분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러면 그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냐고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 내용의 결론이 그나마 이렇게 돼서 그렇지, 과정을 보면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러는데, 마태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오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그냥 보내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데 너 뭐냐고, 한마디로 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여자가 나를 도우시라고 하니까 이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애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느냐. 갈수록 여러분 이거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온 여인을 가라고 지금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지금 그런 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예요 그러면? 이게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가라고 그런 거 맞다며요. 이렇게? 어떻게? 이걸 알고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럼? 27절,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올소이다. 그렇죠. 마땅히 그러셔야지. 어떻게 애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합니다. 개들도 어디에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없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다고 하는 거하고요, 당신은 나의 구주, 메시아.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 없는 표현 가운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들도 어디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 여인 만나가지고 당황하셨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여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좀 곤란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시대의 소망 2권 108페이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당신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짐짓 일부러
이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그 여자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여자가 뭘 요청할지도 알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다가 이 여인이 그냥 진짜 별난 소리 다 듣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그냥 뛰쳐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흠잡기 싫으시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게 떠나가라는 말이에요? 여기 있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듣고 계시니까 대답 잘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정신이에요 지금. 어디를 봐서 여기 있으라는 말처럼 보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한번. 성경에서 그냥 상상으로 하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게 여기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볼 때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너하고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참 놀라운 이 여자가 이게 무슨 깡으로 어차피 뭐 이판사판 뭐 이 여자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참 이 여인이 이렇게 물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이 사실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권 109페이지 가운데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분명히 겉으로는 뭐 하는 게 맞아요? 거절하는 게 맞는데 그 이면에 그 다른 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깡으로 버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긍휼. 그게 아까 보았던 헤세드, 인애, 뭐하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는 여러분 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랑은 달라요. 근데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겉으로는 거절하지만 뭐가 있음을 보았다고요? 숨길 수 없는 긍휼. 여러분 이게 뭘 본지는 제가 좀 이따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잘 준비를 해놔보세요.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여러분 이게 보이는데 물러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우리 한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제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잘하는데 이 장로님은 저보다 인기가 더 좋아요.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좋은가 봤더니 이분은 교회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꼭 주머니에서 그러니 애들이 그렇지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이쁘다고 해도 주는 것도 없으면서 하는 거하고는 또. 근데 아이들이 교회 오면 다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벌써 거기로 보통 애들이 엄마랑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 엄마 곁에 또 붙게 돼 있습니다. 어른들 많고 한데 애들이 다 이러는데 안 그러. 엄마 손을 놓으라고 나 갈 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님이 가면 이렇게 왜 애들한테 안식일 날 성전에서 사탕 주느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그 사탕 하나에 안식일마다 교회 오는 게 이렇게 달콤하고 좋은 거라는 거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서 사탕 먹게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회개하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이가 벌써 그렇게 오니까 오늘은 사탕 없다 딱. 그러니까 이 아이가 표정이 일그러지고 세상이 다 망가졌다는 듯이 막 그럴 줄 알았는데
표정이 똑같아. 아무런 달라진 것도 없어. 계속 그 장로님을 향해서 아니 사탕 없다는데 왜 저러나 그랬더니 오늘은 사탕 없다 그러는데 손에 뭐가 보여? 그러니 물러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여기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뭘 봤을까? 제가 아까 질문한다고 그랬죠. 도대체 뭘 보고 저분이 나를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이트부인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뭘 보고 알았을까? 아니 뭘 보고 알았을까? 긍휼, 숨길 수 없는 긍휼 그게 뭘까? 뭘 보고 알았을까? 표정? 뭐 표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예? 아니 글쎄 뭘 보고 알았어요?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보았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 뭘 보고 그걸 알았느냐? 그걸 보았다고 돼 있어요. 나도 엄청 궁금했어요. 도대체 뭘 보고 알았을까?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장로님이야 여기 없다고 하는데도 사탕이 있으니까 표시가 났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그 여인이 뭘 보고 알았을까요? 어죠? 왜? 말투가 어땠는데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데 너하고 상관 없는 게 아닌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뭐요? 혹시 눈빛? 왜요? 예수님이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가 그러는 것 같은데 눈으로 깜빡깜빡 하면서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했으면 옆에 제자들도 알아봤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지금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는 물론 눈빛도 있었을 거예요. 막 그 표정도 아마 조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와요? 나의 구주. 나를 책임져 주실 나의 구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이게 없으면 살다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데 너 뭐냐고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는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을 믿지만 답답할 때 있습니까? 있어요. 애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느냐고 말할 정도로 정말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신앙을 뭐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구주를 아는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 내가 물러가지 않을 만한 그게 그 예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저도 어릴 때 우리 남자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혹시 늦게 오시고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녁 빨리 먹으라고 오봉에다가 지금이야 식탁이지만 옛날에는 오봉에다가 밥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저 먹으라고 이제 방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저기서 놀고 있는 저한테 야 장수야 밥 먹어라 이렇게. 근데 노는데 정신없는 애가 와서 그거 먹을까? 먹지도 않고 계속 놀아. 우리 엄마는 급하거든요. 빨리 또 이제 아버지 또 오면 차려주고 해야 되는데 야 빨리 와서 밥 먹어. 뭐 상관도 없어요. 내가 놀고 싶은가 봐. 계속 그러는데 나중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요? 저희 엄마가 뭐 아마 저희 엄마만 그랬겠습니까? 그냥 그 뚜껑 뭐 공깃밥 그거 뚜껑 이렇게 그냥 다 다시 덮으면서 너 먹지 말고 나가. 그러면 놀던 이 아이는 갑자기 그러고 나가요? 아니에요. 알았어 그러더니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너 먹지 말고 나가. 나가야지 지금. 근데 알았어 하더니 와서 밥 먹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엄마니까. 내 엄마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고 와서 그냥, 여러분, 우리 엄마가 아무리 우락부락해도 상관없어요. 내 엄마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쁜 아줌마를 해도 이웃집 아줌마가 너 나가 그러면요, 나갑니다. 어디 감히. 근데 여러분, 알았어 하면서 그렇게 답이 없어요. 뭐요? 네. 여러분, 이게 방금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은 관계성적으로 보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데 너 뭐냐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내가 애한테 줄 거고, 넌 애도 아니고 걔한테 주느냐고. 완전히 관계가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주님, 걔도 어디에서? 주인의 상에서. 여러분, 이게 이때 그 예수님이 사용했던 헬라어 그 개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그 퀴나리오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개냐면 애완견 같은, 저 들판에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다시 말해서 뭐 없는, 주인 없는 개가 아니라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작은 개를 나타내는 그 단어를 주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완전히 여자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여자는 알아챘어요. 저분이 지금 나의 뭐가 되려고 하는 걸? 주인 되려고 하는 걸 알아채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주인 되고자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저 구주, 저 다윗의 자손. 이거 제가 그저 상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대의 소망 2권 109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집사님, 제가 누구를 부른 거예요? 네? 대답 못해도 속상했다고 집으로 중간에 안 가실 분이 누구신가? 안 가요? 그러면 여기. 근데 이 화이프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개가 되는 게 특권이에요? 그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감수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화이프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여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개가 되는 것을 특권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비슷했어요. 너무 비슷했는데 같은 표현이지만 조금 다르게. 자, 이거 목사님, 그건 내가 답을 알고 있을 것 같다. 우리 장종원 장로님이 저 친구가 오더니 자꾸 망신 준다고 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여자가 내가 개가 되는 것도 특권이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딱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예, 그분이 근데 구세주인 걸 알았다. 우리 집사님보다 대답이 더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요. 집으로 안 가실 집사님한테 그러면 지금 아까 아주 뭐 거의 근데 거의란 얘기는 아직 그죠? 거의 왔다는 얘기가 아직 못 왔다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보면 거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뭘까요? 자, 여러분, 이 여자가 개가 되는 것을 특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결국 딱 하나를 말하자면 딱 하나입니다. 저분이 나의 뭐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뭐가 되는 것도? 개가 되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개를 무시하는데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개는 그게 아니고 비슷한데 여러분, 사람은 개를 무시하지만 주인은 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는 사람이 오면 도망가지만 주인이 오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하고 주인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개처럼 살아가는 이 여인 앞에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저분이 나의 주인 되려고 하는 느끼는 순간 이 여자의 마음속에 저분이 나의 뭐가 된다면? 주인이 된다.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주인이 된다면 내가 한 마리의 개가 되는 것도 뭐다? 특권이다. 저는 화이프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룻기 2장에 책임져 주시는, 책임져 주려고 하는 예수님, 그 보아스가 말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마. 여기를 떠나지 마. 우리 주님이 뭐 하신 주님이시라고요? 찬미가 있는 것처럼 인내하신 구세주여. 참 저는 그 말을, 그 노래를 시작할 때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나를 그저 사랑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요? 책임져 주는 사랑, 인내하신 구세주, 그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마. 여기서 떠나지 마. 왜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우연히 여기 온 줄 알았는데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 여기서 떠나지 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게. 다른 데로 가지 마. 여기서 떠나지 마.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